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특징 혹은 두 가지의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팔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팔이시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팔입니다.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이름부터가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팔일 것입니다. 이 컵을 쥐어야 되겠다 하면 팔을 들어서 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왼손잡이는 왼팔일 것이고 오른손잡이는 오른팔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구의 오른팔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팔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실 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팔도 아니고 주제형의 팔도 아니고 여호와의 팔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센 팔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언급하고 있는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로 이 기도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해 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팔에 대해서 그 크신 팔에, 그죠? 그 영원하신 팔 이렇게 찬송을 하죠. 다른 찬송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팔, 능력의 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일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1절에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의 종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앞에 있는 52장 13절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받들어 높이 들리시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분은 초월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은 동시에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팔이라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 구분되는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자라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인격체라는 그런 의미죠. 주 앞에서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이 여호와와 동일한 분일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자라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라난다.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자라나시나요? 어제와 내일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자라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같이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연한 순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성인이거나 청소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연한 순, 그러니까 아이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왕족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인물이고 감추어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새의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벌써 무너진 지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저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 전주 이씨로 태어난다고 한들, 이성계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나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가르쳐준 목자들이나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뿐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가장 배척받았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오히려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땅이라고 해서 사역에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었죠.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이한 부분이나 탁월한 부분이나 차별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모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사실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일단 점수를 받고 들어가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대부분 하나같이 예수님은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미남이시고 심지어는 금발이십니다. 여러분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음 중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틀리지 않을 바로 그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묘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다라고 알아맞힐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 아닙니까?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 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여겨지거나 조롱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늘 우울하게 지내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슬퍼하고 괴로움 가운데 사셨다는 말씀도 아니죠.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또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경쟁 사회,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사회,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판단하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크고 작은 멸시가 일상화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그런 슬픔과 약점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함을 취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마치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골고다로 향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난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와 같이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이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성인이 되시기까지 잘하셨을까요? 왜 그런 평범한 가운데 사시고 외모와 출신 때문에 멸시와 무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시고 슬픔을 겪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과정을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과 3절의 하반절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 또한 바로 이 우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어느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동일한 반응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법한 객관적인 시각이고 인간적인 시각이고 타락한 시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의 팔을 볼 수가 있겠어요?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볼품없는 외모에 허름한 옷차림에 풍찬노숙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에 나와 있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정말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하면은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선교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 항복을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평범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호와의 팔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생애가 곧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팔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들이나 여러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없어서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팔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팔이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보잘것없는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우리의 소원들이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떠나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한 셈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강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질문에 부정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긍정의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도 동일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